행복한 사람은 그러므로 항상 일을 해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감사하라가 아니야. 감사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요, 이것은 중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은요, 그 마음, 그 생각의 중심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중심에 감사. 그래서 다른 말로 이어볼까요? 이 사람은요 감사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감사 체질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진성, 상급성들은 누구냐면 항상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디 가서 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자가 반대말이 뭐겠어요? 원망하는 자. 그렇죠? 이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이게 원망의 체질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원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람 가만히 보세요. 얘는 감사가 없어요.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감사, 더워서 원망, 춥면 춥다고 원망하고, 그냥 원망, 사회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누구까지 원망하냐면 자기 조상까지 원망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내가요 원망하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만나면 그저 원망이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결국 치명을 하더라고. 알았어요? 잘하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아주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감사는요 깨달음입니다. 깨달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사실은 이성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원망 체질로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거듭나야 되느니라. 중생해야 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이성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커지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많다 그 말은요 잘 깨닫는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못 깨달아봐. 그럼 그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건강의 소중함에 대한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요, 죽도록 아파 보면 알아. 아파 보면 야 건강한 게 축복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이렇게 참 두 다리 멀쩡하고 그냥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을 때 놀아.
젊을 때 열심히 해. 나이 먹어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음식에 대한 감사, 고마움이 언제 나오는 거 아세요? 배고파 보면 알아요. 나는 그래요. 밥 맛없다고. 그러면 일주일만 굶으라고 그래요.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밥맛이 없으세요? 그 음식을 하셔야 돼요. 뭐라도 자꾸 먹으니까 이게 지금 뭐 밥맛이, 입맛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지? 여러분, 싹 굶어봐요. 3일만 굶어봐요. 그러면, 야, 밥맛이 꿀맛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괴테가 그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그만큼 배고픔에 대한 아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다 깨달아져. 인생이 무엇이고 왜 살아야 되며 그리고 인생의 죽음이 뭐며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도 다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할렐루야, 성전에 오는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 그러다 보면 그걸 다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감사가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신앙에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에 좋은 것은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면 모든 게 감사한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밥을 넣고도 감사하고 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그래도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프라 인프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오프라 인프리 미국의 흑인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참 불쌍한 여자였어요.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MC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프라 인프리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 얼마나 젊은 어렸을 때 힘들었겠어. 보니까 9살 때 강간을 당했어, 오프라 인프리가.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인프리에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 인프리는 미국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얘는 4가지의 여러분 성공 신조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가 뭡니까? 고난을 지혜로 바꾸라.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바꿨어요. 근데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모르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지혜로 바꾸라. 2번째, 사소한 일도 소중히 여기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를 배우라. 9살 때 강간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사생활할 때만 하는 거.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알게 된 거야. 내가 나의 육적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배운 거야. 또 특별히 이 오프라 인프리는 말을 잘하잖아. 아주 말을 잘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감사를 이 사람은 배운 거야. 마지막에 뭐요? 꿈을 잃지 말자. 이런 4가지의 신조를 통해서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성공자가 오늘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특징이요, 이게 원망. 원망하다. 왜 원망하냐? 거듭나지 못해서 원망한 거야.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애굽에서 그 바로의 말 밑에서 종살이로 얼마나 고생했어. 그 자유를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도.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줘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래요. 원망하다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범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이게 범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것은 감사 체질, 아까 얘기했죠? 이성이 거듭나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매일 과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고. 여러분, 나이가 이제 70, 80이 돼가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이만큼 건강 주시니 감사. 이게 감사는 환경과 상관이 없다. 이성이 구원받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을 좋아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 이라크입니다. 거기 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 바벨론이 옛날에. 그 원래는 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끌고 갑니다. 그때 사람들 다 어떻게 끌고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코에다가 이 갈고리를 꿰가지고 끌고 갔어. 응?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도 끌려간 거예요. 나라 없어.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다니엘을 쓰기를 원해서 비록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정치에 입문하게 하셔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만 됐나요? 아니야. 국회에서도 1등 공신이 됐어. 총리급이 됐어. 이게 모든 그 책무를 할 수,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이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다니엘.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 알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절하거나 거기 다른 그 사람한 왜 다리오 왕 신상 앞에 절하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명령하에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모사꾼들이.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아.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끝까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주일만 와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네.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네. 성전인 교회 쪽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수마리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도 항상 여러분 창문을 어디에 내냐면 성전 쪽으로 된다고 그래요. 네. 거기다 창문을 열어놓고 평상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감사.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자,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자기를 지금 이렇게 총리로 올려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해요. 아멘. 그걸 사진을 찍었죠, 사람들이. 아멘. 증인을 세웠죠. 그래서 다니엘은 꼼짝없이 붙들려 갑니다. 꼼짝 못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굶겨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가 배고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드디어 먹을 걸 주는구나. 입을 딱 벌려서 먹으라는데 입이 안 벌리는 거야. 사자 입이 안 벌려주는 거야 이게. 이 사자가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거야. 침만 질질 흘리고. 성경에 보니 누가 사자 입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입을 딱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다리오 왕 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사를 꾸몄던 그 사람들, 누가 다니엘을 이렇게 모사를 꾸몄냐? 명단 가져와라. 명단을 가져왔어요. 요놈들 다니엘 잡으려고 그랬구나. 야, 그럼 저놈들도 한번 적어놔봐라. 진짜 사자가 잡아먹나 안 잡아먹나. 세상에 그 사자가 내려오기도 전에 다 잡아먹었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다니엘. 예,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감사하는 자.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여러분 평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축복 못 받아요. 평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비밀인데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내가 듣고 싶은 거 틀어달라고 다 들어주더만. 야야야야야, 내가 지금 마음이 울적하니까 요한복음 14장을 읽어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너희 속에 풍성히 오늘 거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뭡니까? 16절에 보니 신령한 노래로 찬송과 신령한 오늘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오늘 찬송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찬송. 그럴 때 찬송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감사의 사람이 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세상 노래 하지 말고 찬송이 신령한 노래 찬송을 부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감사하는 자가 오늘 누굽니까? 찬송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 아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